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또한 창조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말씀 곧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를 들었고 또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더러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거늘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는 철저히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드디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고 계시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심이 있겠으며 그 말씀을 행치 않으심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기록된 문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또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기서 검이라고 하는 것은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쓰는 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이라고 하는 수술용 칼을 사용해서 불신앙을 도려내고 불순종을 치료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옛적에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파해 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고 하는 말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실상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계시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수건을 얼굴에 둘러쓰고 예수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에게 속하여 구약을 읽을 때에는 오히려 그 마음에 수건을 덮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수건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베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1년 1차에 하나여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피를 흘림으로써 속죄를 받은 이후에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또 이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여러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즉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한 모형과 그림자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같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도 한번 보십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폐하여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온전히 알 수가 없었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개의 표적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셨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구약에 속한 자들이고 또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또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하는 말은 종말 그리고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마지막 곧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모형과 그림자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상을 말씀하셨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지만 마지막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보여주셨고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진리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진리를 보여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개의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7개 교회들에게 계속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진리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비로소 믿음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서 병이 치료되고, 또 우리가 많은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날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생명으로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나운 이리와 늑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익숙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즐거워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밝히 비춰지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캄캄한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나아가는 자는 결코 세상에서 실족지 않고 결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일평생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